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달은 5월의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각자에서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주님 은혜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어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각처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고 좋은 것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 올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붙드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와 사랑과 기쁨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해 좋은 계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맡은 사역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가장 귀하고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거하는 이 캐나다와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우리 말씀교회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다하셔서 주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교회에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이 밴쿠버와 이 서리 지역을 주님 말씀으로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 말씀교회와 회개하고 바뀌어지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넉넉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오 주님이여, 건강을 주옵시며 지혜를 주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마음껏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시험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 안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악한 사탄 침략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바이러스에 코비드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한 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강건하게 채워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아버지 하나님 허비함이 없게 하시며 낭비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 올려오니 우리 예배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충성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좋아하는 책의 장르 중에 하나가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멀리는 순교자 폴리갑, 그리고 진정한 참회의 길로 바울 이후에 신학자이며 교부인 성 어거스틴, 그리고 작은 예수라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 종교개혁의 영웅 마르틴 루터, 그리고 개혁신앙의 사상과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칼빈, 감리교의 건설자인 존 웨슬레, 성령운동의 놀라운 역할의 사명을 감당했던 미국의 조지 화이트필드, 그리고 사랑의 학교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학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던 페스탈로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원으로, 그리고 흑인들을 해방의 기수인 아브라함 링컨, 검은 대륙의 선교자 리빙스턴, 날개 없는 천사 나이팅게일, 중국의 선교회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 문서 선교의 선구자, 그리고 영국의 전 세계의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장애 극복의 천사 헬렌 켈러, 그리고 인도의 맨발 성자 썬다싱,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적인 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우리 귀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로스 알렌, 아펜젤러 언두우드 스클랜턴, 헬론 헐버트 마펫, 캠벨 길보런, 호가드 스클랜턴, 그리고 캐나다 출신이었던 게일 선교사님, 스코필더 선교사님, 홀 닥터 부부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초기에 놀라운 붕의 역사와 그리고 선진 문물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토착교회 일대 지도자인 백홍준, 서상윤, 윤치호, 한석진, 양전백, 길선주, 이기푼, 유성준, 기독교 민족운동가인 이상재, 남궁옥, 주시경, 안창호, 이성만, 이성훈, 김규식, 이필주, 손정도, 김마리아, 유관순,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일제시대 목회자의 사회운동가인 김익두, 이작, 이원영, 이용도, 김교신,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최봉석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남경욱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장 목회자의 부흥사인 이기선, 주남선, 최덕지, 한상동 목사님, 전영택, 김양성, 이승봉, 이상근, 그리고 현대신학자인 박형용, 박윤선, 김치선, 평신도 지도자인 김한란, 이태영, 장기려, 김용기, 박두진, 박목을, 나운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저의 시대의 목회자인 옥하남, 하용주,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과 봉사와 헌신과 목회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지, 저렇게 목회해야지, 저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조국을 건설하고 충성스럽게 해내야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삶을 진행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제자리에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리고 현재의 캐나다에서 사역을 바라볼 때 그래서 크게 낙심하여 나의 사역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이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분들과는 달라서 내게 주어진 삶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캐나다의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니 그 이하로서 무엇을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일종의 상실감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특히 캐나다에서 영어에 대한 언어의 부족과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고 이민의 이 생활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생활에 찌들리고 생존에 매여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온종일 삶을 살아가는, 마치 이 쳇바퀴가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은 없는가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평범하게 살림살이하고 매일 아이들을 키우고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특별히 요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런 신앙 간증을 들으면 때로는 주눅이 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나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간증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일 주어진 나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력한 감을 떨쳐버리고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바로잡고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고맙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삶의 목표를 바로잡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분배해서 맡겼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충성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각각 종의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각각 그 종의 재능을 잘 알았고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인은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앙적인 위인들인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목사인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마음만 그렇지 신앙의 위인들처럼 감당할 재능이 제게 없다면은 아마도 그분들이 했던 일을 제게 맡겼더라면 엄청난 무게감 때문에 압도되어 저는 아마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크게 위대해 보이는 분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분들의 삶의 결과물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의 재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얼마만큼의 재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주인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맡기지를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도 않으셨고, 그리고는 그 이하로 1달란트만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 종의 재능에 따라 정확한 양의 책임만 부과하셨습니다. 이것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현재 내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 적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삶을 맡겨셨다면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별로 뚜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것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을 보며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질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합당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혹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나중에는 맡기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맡긴 것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오직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 충성에 대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이상을 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찾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2가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벌어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2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10달란트도 능가하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비유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충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상은 우리에게 찾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매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히 얼마를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리고 섬기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 그 하나를 단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 주실 것이고, 결산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하나여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회사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에 가서 선교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영적, 물질적인 공급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와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며, 이웃에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에 대한 충성 어린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정에 나오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분들, 유튜브나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현재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주부로서 가정의 아이를 보시면서 가정의 살림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남편을 잘 보좌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하나님의 딸로서 다른 하나님의 딸들인 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도록 건면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현재 주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남편, 그런 가장은 반대로 마찬가지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증에 나오는 자유롭고 잘 나가는 인생만을 꿈꾸지 마시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소중하고 충성스럽게 할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말씀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조직을 잘 짜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지 아니하면 교회가 쇠퇴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마침
말씀교회의 부흥과 모든 운명이 저의 결정에 달린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것 저 속에 있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내가 맡긴 것만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는 너에게 맡긴 것만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이 됩니까? 제가 할 일은 저에게 맡기신 재능과 저에게 맡기신 탤런트만큼 저에게 주신 그 일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지금 주어진 일, 지금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만큼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교회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숫자를 불렸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탤런트와 맡겨준 것만큼 얼마나 충성했는지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에 두고 저는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충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본문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두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맡길 것이 더 많고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인은 맡긴 것 이상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주인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만 충성을 했느냐 충성하지 아니하느냐 충성을 요구할 뿐인 것입니다. 종이 충성했다면 그걸로 주인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게 몇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든지 주인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또 자주 이 분명한 목적을 잊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을 세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마침 그것에 주인의 기쁨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내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을 세는 것은 여러분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앉아서 세고 있는, 나에게 맡겨준 양이 얼마인가를 세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을 추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종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나의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세다가 실망한 이 종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말씀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망한 이 종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동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종 아닙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은 결국 주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은 굳은 사람 혹은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열매를 내어놓으라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아서 달라고 요구하는, 마침 주인을 불량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금 한 달란트는 적지 아니하는, 사실은 큰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의 양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맡기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옳게 대우하지 아니 마침 불량배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맡겨진 것에 충성하기보다는 맡겨진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재능에 딱 알맞게 주인이 맡겼다는 사실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는 나에게 5달란트를 왜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2달란트는 줘야 했는데 라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종으로서 자기 임무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종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일하지 않고 맡겨진 달란트의 양을 묻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산할 날을 드디어 맞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종을 딱한 눈으로 어리석고 게으른 종으로 바라보지만은 때로 우리의 모습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의 씁쓸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혹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내게 맡겨준 것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내가 남길 수 있는 달란트가 고작 한 달란트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성취감을 주겠는가? 한 달란트 고작 그거 남겨가지고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되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라고 여러분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점점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느새 내 삶은 바로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고 보람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땅을 그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만, 이 탤런트를 그만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새 삶은 주인의
주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되고, 현재 주어진 삶이 한심하여 불평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의 모습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이 종에게 대단히 노하시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히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의 핑계가 악하고 가당치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그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만 자신의 종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자 그만 종의 자세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자기의 신분을 실종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불순종하는 종에게 맡기지 않고 치리하는 자들에게, 쉽게 말해 오늘날 은행 같은 곳에 보관했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완악한 고집쟁이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종으로서 은행 이자 정도, 그 정도는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그것의 결과, 악하고 게으른 삶의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겼습니다. 종의 신분과 종의 자세, 종의 모습, 그의 신분을 그가 그만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니 주인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쫓긴 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내 자신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딱 정확하게 알맞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얼마를 더 주실지, 얼마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종들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힘으로 우리가 내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특별한 삶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찾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그 귀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더라도, 남미 아마존 유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북한에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일상 가운데 오직 충성하십시다. 결과는 주님께서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충성만 하면 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를 맡겨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탤런트가 얼마나 보잘것없니 그런 양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현재, 주님께서 맡겨준 현재 나의 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만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벼운 마음, 넉넉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나의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오늘 말씀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 올해 남은 한 해에도 이 충성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먹으느리 충성하라 죽도록
찬란하다 저며 원류간 들려온다 주의 엄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달란트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